4,500 넘는 곳에 호수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눈이 내리다니. 이곳은 정말 사계절이 다 있네요. 모질 만큼 척박하지만 경이로울 만큼 아름답고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믿음이 풍요로운 땅. 이곳은 건의의 주엔, 그러니까 건의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사람들은 또 이걸 천국의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미지의 성산. 그 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에 이른다. 사람들이 저기서 뭘 태우고 있네요. 신들의 땅 그 마지막 이야기. 스촨성 건의션산에 간다. 5일간의 윈난성 여정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난다. 니하오. 짜시델레. 짜시델레. 여기는 지금 진사강인데요. 우리는 운남성에서 스촨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사강이 굉장히 크고 넓네요. 네, 이 강 하나로 성이 바뀌는 거예요. 양쯔강의 상류인 진사강을 경계로 윈난성과 맞닿아 있는 스촨성. 예부터 하늘이 내린 땅이라 불릴 정도로 토지가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스촨성 서쪽.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리한 도시 중 하나이자 건의에션 산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리탕으로 향한다. 우리가 가고 있는 스촨성의 건의신산에 석가모니께서 예전에 이야 여기는 수행할 만한 곳이다라고 칭송했더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2,900년 전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청정한 성지다. 수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티베트 승려분들이 여기 와서 수행을 하셨어요. 해발 4,600m를 훌쩍 넘어섰다. 웬만한 산들도 야트막한 구름으로 보이는 그야말로 광활한 고원. 영원할 것만 같은 대지의 정막을 가르며 달려간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건 고산 초지의 주인인 야크들. 7월에서 10월 사이 야크들에겐 신나는 외출이 허락된다. 순박한 미소에 낯선 길을 나선 긴장감이 사라진다. 리탕현 주위로 바다처럼 펼쳐진 마오야 대초원. 거울 같은 평평한 초원을 뜻하는 리탕이란 지명이 생겨난 연유이다. 축구장 35,000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을 만큼 광활한 대초원이 푸른 풀로 뒤덮이면 유목민들은 가축을 몰고 와 고원 생활을 한다. 황량하지만 때로는 풍요롭고 척박하지만 아름다운 이 비현실적인 풍경에서 누군가의 현실은 계속된다.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길이 이어진다. 스촨성 더 깊은 오지에 자리한 저바춘으로 향하는 길. 건의에션 산과 한 산맥에 솟은 하이즈 산을 먼저 만난다. 수천만 년 전
인도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형성된 하이즈산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빙하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도가 높아지자 멈췄던 눈발이 다시 거세진다. 순식간에 새하얀 설국으로 변한 하이즈산. 그 품에 고인 빙하 호수의 푸른 물이 마치 설산이 쏟아낸 눈물 같아 숭고함마저 느껴진다. 와. 후. 설산을 배경으로 지금 4,600m인데 네. 호수가 또 펼쳐져 있네요. 여기가 자매호수거든요. 아, 호수 두 개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자매호수라고 그러고요. 사이좋은 자매처럼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호수. 워낙 맑아 유리호수라고도 불린다. 야, 4,500 넘는 곳에 호수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눈이 내리다니. 이곳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해자산이라 그러거든요. 중국어로는 하이즈산인데요. 해자가 호수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 1,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곳이 빙하 지역이었어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서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호수가 많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정말 멋지다. 해자, 곧 바다의 아들이란 뜻. 주로 고산 빙하 호수를 일컫는데 대부분이 탄산 칼슘을 품고 있어 바다처럼 물빛이 파랗다. 어쩌면 설산에 사는 신이 지상에서 잠시 머무를 휴식처로 만든 것이 아닐까. 거니에션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저바춘에 가까워진다. 그 길 깊은 계곡에 한 사찰이 고즈넉하게 안겨있다. 여기가 예전에 석가모니께서 그 네. 수행의 청정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스님들이 많을 때는 2,000명까지 여기서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300여 년 역사를 품은 티베트 사찰 렁구스.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순백의 설산 때문인지 유독 화려함이 돋보인다. 혹은 오래된 바람의 기도가 여전히 선명하기 때문일지도. 제가 티베트 지역을 다니다 보면요. 해발 4,000m가 넘는 그런 고원지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외부에 있는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삶이 고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티베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쩌면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종교적, 문화적 공동체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자연에 기대고 또 본인의 종교에 기대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땅, 인구 700여 명이 살고 있는 저바춘. 한때 많은 고승들과 수행자들의 성지였고 티베트의 왕비가 됐던 당나라 문성공주가 티베트로 들어서며 지나갔던 곳이라 전해진다. 여느 고산 마을처럼 대대로 목축업과 농업을 이어오던 이곳도 최근 외지인들의 발길이 잦아들고 있다. 저바춘을 기점으로 거니에션 산에 오르는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 높은 4,000m 고지에 네, 차들이 왜 이렇게 많죠? 여기요. 네. 티베트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이 있어요. 아하. 이야, 여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요. 네. 말도 많고. 고요했던 마을은 순례를 온 티베트인들과
경이로운 풍경을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 활기가 넘친다. 그런데 또다시 급변하는 날씨. 고산 촬영을 하다 보면 하늘의 변덕을 기다리는 건 예산 일이지만 늘 쉽진 않다. 비구름이 물러나자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는 건이에션 산. 가파르게 솟은 등성이가 파란 하늘 위로 날카롭게 날을 세운다. 건이에션 산의 대표 성지인 건이의 눈을 찾아간다. 건이의 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멋진 산군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걷는 힘이 나요. 네, 지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조금 걷다가 한 번씩 산 쳐다보고 이런 게 진짜 산행할 때 제일 힘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중국산인데 저기 저 산군. 네, 마치 저쪽이요. 예, 이탈리아 돌로미테 산군 같아요. 네. 쭉 펼쳐져 있는 순간. 5,000m 이상 고봉들이 줄지어 솟아있는 길. 매일 이 경이로운 풍경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보다 특별한 의미이리라. 저 앞에 보이는 산이 건이의 신산인데요. 티베트인들의 성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에는 24개의 성산이 있는데 그중에 13번째 여신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레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레해에는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순례를 와요. 저희가 가는 곳은 해발 6,203m고요.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저 성스러운 곳을 보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와. 오래된 믿음이 이어놓은 이 길은 아마도 두 발이 아닌 마음으로 걷는 길일 것이다. 야, 거의 4,000m대에 이렇게 초지가 펼쳐지다니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6,000m가 넘는 고산이다 보니 고도에 따라 식생은 물론 기후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역시 4,000m대 올라오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아주. 이 또한 고산 트레킹만이 누릴 수 있는 묘미 아닐까. 에델베이스다. 엄청 많네요. 하늘과 가까운 이곳에선 길섭의 작은 야생화 하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 우리가 사천성이라고 하는 쓰촨성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고 매운맛, 사천요리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저한테는 삼국지의 무대로 먼저 익숙한 곳입니다. 이 넓은 초원에 오니까요. 삼국시대 촉한의 유비나 제갈량, 역사 속 인물들이 활약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싶어요. 삼국지 매니아들한테는 이 역사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얼마나 신나는 여행이 되겠어요? 삼국지의 위초고 중 유비가 세운 촉한의 주무대였던 쓰촨성. 1800년 전 천하제패를 꿈꾸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곳의 삶은 계속된다. 녹록할 리 없는 고산의 삶. 밤이면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가혹한 겨울을 버티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말린 야크 배설물만큼 불 피우기에 좋은 것도 없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대자연의 힘에 기대고 때론 맞서며 살아가는 고산 사람들의 운명.
그래서 이 땅엔 수많은 신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야. 첫날 목적지 건희의 눈에 다가선다. 바람이 차다. 저기 깃발이랑 사람들이 있네요. 네. 뭔가 있나 봐요, 저기. 네, 한번 가보시죠. 사람들이 막 손도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보니까. 일찍부터 순례길에 나선 이들이 눈에 띈다. 이곳은 건희의 주엔, 그러니까 건희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4,000m 높은 초원 위에 이런 습지 구역이 있어요. 와. 보시면은 그냥 동그랗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또 풀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사람이 눈처럼 생겼거든요. 독특한 풍경입니다. 설산들이 쭉 둘러서 있고 이곳엔 계곡이 없는데도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이 이곳을 성지로 여기면서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물웅덩이. 신비로운 자연 현상에 티베트인들의 신앙이 깃들어 성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다. 你好，你好，我想问一下，你为什么来这边？还有这边拍照片呢？这样你跟我们我是来自于西藏拉萨过来的，说是根叶神山非常神圣，然后也是非常著名的神山，所以我们到这边来带上那个内地的游客来这边拍照，欣赏这边的美景。是这样谢谢，扎西德勒，对，扎西德勒。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높은 곳, 그 신의 언덕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하늘과 가까우니 하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들릴 듯하다. 스촨성의 아주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히말라야의 끝없는 고원, 광활함과 설산이 어우러져 있어서 훨씬 더 고요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티베트인들이 신과 교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이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저도 이곳에서 마음을 잘 닫고 가고 싶습니다. 남북으로 뻗어내린 중국 산맥 중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헝두안 산맥. 그 한가운데 자리해 헝두안 산맥의 심장이라 불리는 건희의 산은 스촨성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다. 그 깊은 품으로 들어선다. 이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안 보여요. 정말 찰나의 순간. 이곳 건희의 신사는요, 스촨성 중에서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29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면서 청정한 수행의 성지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주봉인 건희의 봉을 중심으로 7개의 신성한 봉우리들이 꽃잎처럼 둘러싸고 있는 건희의 전산. 구름을 휘감고 있던 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제작진들은 분주해진다. 여기는 평지 구름처럼 보이지만 해발고도 4,000m대예요. 안개도 쉬이 넘지 못하는 고산길.
숨이 몇 걸음새 거칠어진다. 자시들리. 예. 황도한 산맥이 용기와 침식을 반복하다 70만 년 전 고대 빙하가 흘러내리면서 깎고 빚어놓은 건이에션 산. 빙하의 잔해들이 빚어놓은 지형이 그 자체로 신비롭다. 우리는 지금 아득한 지구의 시간 위를 걷고 있다. 사람들이 저기서 뭘 태우고 있네요. 간절한 염원과 오래된 신앙이 모인 곳 라저 지역에 올라선다. 올라가면 뭘 위해서 기도할까? 정아 씨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의 건강. 지금 저 앞에 향이 피어져 있잖아요. 네. 이걸 티베트어로 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상. 예. 이 상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 주된 내용이 정화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정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정화되게 해주십시오. 몸과 마음이 정화되게 해주십시오. 자시델레. 자시델레. 티베트 친구들은 이거를 멀리 날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따라 멀리 퍼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자시델레. 자시델레. 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도 끝이 없구나. 때로 길을 잃을 때는 인생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길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은유가 되는 순간 길은 우리를 단순 여행자가 아니라 내면을 탐구하는 순례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길 위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간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걸으면서 길 위에서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길에 서면 바쁘게 흘러오다 놓쳐버린 삶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그 신비한 힘이 가득한 신들의 땅.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